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여전히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들 둘이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부모님 따라 나왔으니까 성인 예배를 참석하게 됐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힘들어요, 아이들에게. 근데 예배를 마칠 쯤 되어서 목사님이 손을 높이 드시고 축도를 하시는 겁니다. 동생이 형에게 이 얘기합니다. 형, 목사님 왜 저렇게 손을 높이 들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형이 대답합니다.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목사님 오늘 설교 잘못하셔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별로 안 웃겨요. 여러분, 그래도 웃고 인사하면 참 행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기 원한 우리의 삶에도 나도 언젠가는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가르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면 좋습니다. 헌금생활, 하나님 섬기는 거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는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께서 이웃을 전도하였듯이 전도하는 삶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저 영혼을 기준히 여기고 주님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 연약한 자들이 왔을 때에 무시하거나 멸시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었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돌봐주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저 가르치시고 그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저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아주 혹독한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2000여 년 전 이번 주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라 해서 오늘 주일을 사람들은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주님 앞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겉옷을 벗어 깔았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르든 온 한 해는 이번 주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새벽을 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금요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또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정상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금식을, 밥을 거르기 힘든 분들은 또 오락을 좀 삼가하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즐기던 연속극을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희생시키면서 주님을 조금 더 기억하는 한 주지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런 새벽기도 특별히 여러분 시간 만들어 동참하시고 금요일 날 나오셔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시고 예배 올려드리고 또 좋은 시간 가지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참으로 잔혹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십자가의 형벌이란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주는 가장 혹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특별하게 혹독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놀라면서 이 일이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일어났는가? 저 사람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 어떤 악을 하나님 앞에 행했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흉악한 형벌을 고통스럽게 받고 있는가? 이렇게들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그는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우리가 져야 될 그 아픔을, 우리가 견뎌야 될 그 슬픔을 그가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 그가 자기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큰 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이사야 53장 5절 내려가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이다.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이다.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서 그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셨다.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다는 내용이지요. 53장 6절 가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잘나서, 다 똑똑하여서, 다 스마트하여서 내가 더 잘납니다 하고 다 엉뚱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머리로 하는 겁니다. 아름답지 못한 일을 손으로 하는 겁니다. 아름답지 못한 곳을 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스마트, 나는 유능해 이렇게 한데 하나님은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하고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손과 발로 하고 아름답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지 못한 곳을 간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값을 우리에게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취하셨다. 아름답지 못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시고 아름답지 못한 곳을 발로 가니까 발에 못을 박고 아름답지 못한 일을 손으로 하니까 손에 못을 박으셨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은 사실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시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는데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하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너희를 위하여 하였노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주의를 맞이하여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어쩌면은 마음속에 나는 죄 별로 없어. 나는 뭐 그렇게 큰 죄 짓지 않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일 하며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값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고 하도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갚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릴 정도로 아주 큰 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만일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인에게, 인간에게 슬픔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 모든 질병은 죄가 이 세상에서 들어오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부터 비로소 재앙이, 슬픔이, 아픔이, 죽음이 이 세상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고통을 주고 나중에는 사망을 주는 아주 악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부로서 잘 살다가 어느 날 유혹을 받아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행복하던 가정이 그것 때문에 파괴가 되고, 그때까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품이 파괴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쌓은 어떤 명예와 그 존경심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죄는 처음에 나 괜찮다, 재미있다, 즐겁다, 내가 젊었을 때 그 데이트하던 그 감정이 되살아나서 이것이 쾌락이고 이것이 참 좋은 삶이다 생각하도록 만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사기가, 사람을 시기하는 것들이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미국 산호세에서 한국 사람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부부가 이민 와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처음에 살기 힘들었지만은 자꾸자꾸 돈이 쌓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쌓였어요.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눈을 다른 데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났습니다. 여자가 그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너만 바람 피냐, 나도 바람 피겠다 하고 같이 맞바람을 피워버렸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극심하게 싸우다가 남편이 홧김에 권총을 꺼내다가 아내를 쏴 죽이고 자기도 쏴 죽었습니다. 경찰이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 금고에 캐시가 $100만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여유가 있고 내가 뭐 좀 옛날 그거 느끼는 거 어떤가 하고 조금씩 찾아가는데
나중에는 멸망을 주는 것이, 이것이 죄의 속성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죄는 우리의 삶에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The wages of sin is death. 사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슬픔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죽는 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희가 죄를 짓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죽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그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전에 방 같으면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끊어버리는 이 관계, 이 분리, 이것을 성경은 큰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가깝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서부터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떠나갈 때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또 생활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혼자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간다. 그러면 다른 세상으로 가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된 상태로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지옥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으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분이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죄가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 갈라진 상태에서 사람이 죽으니까 갈라진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갈라진 삶을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갈라진 상태를 다시 화합시키려고 위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고 대신 제물이 되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해 보지 않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로이 엘로이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가 받을 큰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주신 화평,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 우리가 오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분리되기 전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때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그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디서 동행하십니까? 하나님 집에서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천국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0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불안전하시다면, 오늘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일평생 살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분은 영원까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까지 여러분과 동행하며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생각하는 한 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내 가슴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가슴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나는 주님 필요하니 제 죄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든지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편 강도처럼 주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주님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 아직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지 못한 분들,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받아들이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거듭 태어나고 다시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를 향한 사랑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부부 아닙니까? 남편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부인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경은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경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가까이서부터 점점 사랑하여서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넓어지고 풍성하여져서 나중에는 바다 건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까지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넓은 사랑의 폭을 가지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바로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 두루 살피시면서 전도하셨듯이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자기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들이, 이웃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리비안 교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리비안 교도들이 풍랑이 극심하여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평안하게 읽는 것을 보고 이 감리교를 창설한 그러한 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사실 이 모리비안 교도들의 이 선교적 이 사역은 지금까지 큰 영향을 많은 성도들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리비안 교파의 시조는 진젠돌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진젠돌프 백작이 어느 날 우연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는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이 글자가 새겨진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그것을 읽고 자기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 그 이상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큰 깨달음과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주님을 위해서도 무엇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리비안 교파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교파를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오늘도 이 선교의 비전에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준 그 주일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시고, 이번 주에는 내가 내 개인과 내 가정의 행복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여서 주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